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무거우시면 큐티즈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제가 큐티즈 가져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옛날 한글 개정판이 많기 때문에 그 큐티 책에는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그는 원래 어릴 때부터 시를 써서 그것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자였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었고 그가 도망자 신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도 그는 많은 시를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그가 언제 쓴 것이냐? 그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시를 많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도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쓴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많고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한 그 가운데서 이 시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시를 쓴 그때쯤 어떤 일이 같이 겹쳤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도망가다가 이제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18장 33절에 보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그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비록 자기 아들이 반역을 깨야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서 내가 죽었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그 고뇌에 찬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가 다른지 보세요. 예, 여러분 보면 다윗 시대에 무슨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분연이라고 돼 있죠. 연분연. 예, 개역 개정판에 아닌 한글판에는 연분연이라고 돼 있어요. 연분연이 뭔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그 말이에요.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지요. 연분연 기근이 닥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로 그가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도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1장 15절에 보면 오랫동안 왕숙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 압살롬이 죽고 또 3년 동안 기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또 어떤 일이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겹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21장 15절에서는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와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예, 매우 지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심신이 지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 인간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1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다녔을 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젊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금방 지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나이가 많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을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심신이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그 사역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 오면 바로 잤어요. 바로 잠들었어요. 내일 강의할 것도 좀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볼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다시 들춰보곤 했습니다만은 날마다 그냥 숙소에 오면 바로 그냥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랬고, 그러면서 야, 상당히 지쳤구나, 피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피곤하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보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안식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 안식이 아니더라도 안식을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안식을 갖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안식을 갔다 온 분이 있었어요. 기영이 어떤 목사님은 매년 가죠. 그런 걸 보면 참 부럽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교회에 이전하면서 교회 이전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한 달 정도 쉬면 어떻겠는가. 또 지체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다윗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자기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는 데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아픔, 기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 피곤할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생각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시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피곤할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은 무엇일까? 그 찬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했을까? 그는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것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불안할 때에, 가장 유태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기를 인도해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자기를 건져줬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사망의 물길을 날 예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모두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때로는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응답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모두가 다 응답받는 거,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이 거친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거짓 신앙체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참다운 신앙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다루시고 있구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구나. 자기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를 다루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제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을 때와 하고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아직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안전한 때거든요. 지금이 기도의 응답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미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신 거 오히려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거기에 보면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여기 뜰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제가 피곤합니까? 왜 제가 지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해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을 물으며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제가 알기로 원합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물으며 찬양과 경배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질 때가 있고, 찬양과 경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 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2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29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예, 다윗에게는 앞이 깜깜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그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었어요. 굴로 도망갔는데 그 굴이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다윗 일행이 옵니다. 이제는 잡혔구나. 예, 아니죠, 다윗 일행이 아니라 사울 일행이. 예, 알아서 해석해 들으세요. 사울 일행이 다윗을 잡으려, 이제는 이제 죽었구나, 다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막 열심히 치는 거예요. 다윗, 그 사울 일행이 딱 오더니, 거미줄이 있네. 여기 사람이 지나갔으면 거미줄이 없을 텐데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어. 가자. 돌아간 거예요. 예,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경우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요. 예, 때로는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맨발로 울며 도망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그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맨발로 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뭐가 되어줬다고요? 등불이 되어주셨다. 그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어디서 건졌다고요? 흑암에서 건져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쫓길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서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압살롬이 반역당했을 때에 아히도벨까지 합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둡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빛을 비추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적군에게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성벽을 뛰어넘는데 성벽을 뛰어넘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음 대에 나갑니다. 다음 대에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그 앞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지요. 하나님의 도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자기 길 또는 자기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건 타락의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거짓 신앙체계가 나왔어요. 어떤 거짓 신앙체계?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삶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고요. 자기가 목적되는 삶 가운데서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고요. 자기 길 또는 자기 방법을 의지해 사는 삶에서 인본주의 신앙이 나왔어요. 이것은 거짓 신앙체계예요.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겠다. 자기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닙니까? 자기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 또한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목적되는 삶.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 바로 다윗은 자기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고 말해요. 진실한. 그래서 지금 그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이 실제를 대신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유다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서 유다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가 헤롯 궁전에 가서
유다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어디서 메시아가 나느냐? 그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들 머릿속에 성경이 다 있으니까. 바로 미가서의 예언을 바로 얘기했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앞질러서 베들레헴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종교주의자들도.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었어요. 이론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는, 이 이론이 아니라 나는 실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앞이 깜깜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한숨 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낙심의 자리에 가지 말고요,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러분이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냐. 여러분 큐티집 샀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왜 삽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찾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력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지루해,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졸음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지가 않아요. 내 신비에 박히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훨씬 중요해요. 말씀보다도, 말씀의 씨앗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밭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밭이에요.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길가밭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때로는 그것이 가시떨기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어서 어느 날 싹이 나면 그냥 다 타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갖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되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고요, 저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4가지 목적 알고 있죠?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복 주시고 문제 주실 거라, 그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말씀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삶의 규범은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 제일 마지막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규범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아무리 말씀 앞에 내가 도전하고 노력해 보세요, 절대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원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가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예, 말씀의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인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라고,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이 주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심화시킨다. 로마서 7장 8절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회개해. 그런데 더 죄를 더 크게 지어버려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네. 예, 그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로마 7장에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구나. 악한 것 투성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그가 탄식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내 현유소가 이거예요. 주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돼.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세 번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 자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있지 않냐. 내가 그래 십자가 졌지 않냐. 나를 의지해.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생명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법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섰을 때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은혜를 구하고 내 자원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서게 되고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큐티책 그냥 그거 내다 팔 수도 없어요. 그거 또 사지도 않아요. 그거 꼭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여호와에 의해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에 의해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예, 지금 다윗은 자기를 강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는 전쟁에 지쳐 있었고요. 그 전까지 기근당했고 그 전에 반역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예. 그리고 그 다음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할을 당기도다. 예, 누가 그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다고 그런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는 이 가사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사를 합니다. 나의 등이 아니라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내 인생길이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업고 가시는 주님.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새 힘을 얻고 충격받으려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 되심을 그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2장 마지막에 보면 50절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 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장래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저에게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고 찬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부자로 살다가 많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면 다 물려준 거예요. 가장 최선의 것을 물려준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물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의 욕심은 더 줄어들고요, 영적인 희망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세상적인 욕심이 늘어나면요,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참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 항공기에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 구원의 뿌리에 섰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만난 하나님, 내가 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저에게 줬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후손들에게도 통일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나의 후손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참된 소망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나의 마지막 인생길에 더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부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었고 그 찬양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삶이 시가 되고 시가 삶이 돼요. 예,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거기서 감사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마지막에 있을 때, 내 인생길에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내 인생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인생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